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네, 정비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도 운전을 하다가 교회에서 집을 가는데 차가 중간에 섰어요. 그래서 저는 차 고장 났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했는데 정비소에 갔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가스가 떨어졌어.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데 차가 우리 그 위에 프리웨이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는데 차가 가다가 힘이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차 이게 문제 생겼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아픔들이 있거나 아니면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야 될 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그곳에서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위험한 유혹에 빠져서 그 남은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미국에 신학생의 유학을 왔는데 구경하러 간다고 뉴욕에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곳에 한번 들러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요. 그 남은 40대 이후부터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갈 때도 좋은 곳에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특별히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나야 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나야 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무엇보다 영적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는 사람,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은 민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 15절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렇게 그 앞장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이웃나라 신흥 강국인 아시리아 왕 야렙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나라와 환경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큰 영적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게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바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간증 집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허준호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분이 첫째 놀랬던 건 그분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불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 숭배하는 그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술을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같이 술 먹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클럽을 조정했는데 9개월 동안 일하고 3개월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죠? 그런 무슨 주 클럽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술 먹는 그런 클럽을 했는데, 그 중에 멤버 중에 하나가 최민, 하여튼 모래시계에 나오는 어떤 최민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근데 그분도 같이 결혼도 하지 말고 계속 술 먹자고 이야기했으면서 먼저 장가를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누구를 찾아가냐면 술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뭘 찾아가냐면 의지할 세상의 신과 종교와 귀신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자기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떠한 연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바로 기적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보니 내가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니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는 학교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밤마다 가끔 학교 갔다고 한 이후에 밤새도록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가구 공장에서 망치를 두드리고 대패로 깎고, 남들은 다 학교 가는데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시내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마침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건물에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열린 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송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막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모임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껏 내가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부모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친척들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학교 갔다 와서 일을 하고 망치질하고 대피질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것 하고 살아야 돼.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교제한 나에게 뭔가 그렇게 살았던 아이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막 찬송하게 되죠. 망치질하면서 할렐루야 막 찬송하면서 망치질하게 되고요. 이 아이의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아이가 그 공장의 직원이었던 아이가 뭐가 되냐면 사원이 되어집니다. 직공이었던 아이가 사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공장의 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이 뭐냐면 런던인데 런던에 아주 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런던에서 저명한 사업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지난 생애를 뒤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시가 뭐냐면 바로 찬송가 539장입니다. 그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돌아오면 대폐질하고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에드워드 모트뿐만 아니라 허준호 씨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처럼 변화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시려고 미리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예비하시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뭔가 선물을 준비하면요, 누가 오기를 빨리 기다립니다. 막 내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요.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고 싶은데 안 보인 거예요. 그럼 막 실망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따라합시다. 기다리리라. 기다리리라.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밑에 이후에 나오는 온갖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백인 입에 흘리는 그 눈물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괴로운 사정도 아시고 나의 억울한 일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마다 성품과 성향과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강력하게 터치, 그렇게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터치하니까 그냥 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은혜가 되나요? 저는 그런 게 은혜가 안 되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들려주는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좋습니다. 그렇게도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감성이 예민한 분은요,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저 밖에 하는 저 나뭇잎 보고도 하나님 창조하심 너무 아름답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들풀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힐링하신다고 이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아주 영적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또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되 마음속에 신음하는 것까지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슬픈 얼굴로 왔을지라도 기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나왔으나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비된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되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둘째로 보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따라합시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따라합시다.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사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전쟁 날 때는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또 먹기 살기 힘들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만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청년들은 삼포시대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 포기. 뭐 포기죠? 결혼 포기, 직장 포기, 그 다음 출산 포기 그런데요. 살기가 어려워서. 직장생활 어렵고, 또 나이가 들면 40대, 50대 되면 벌써 벌써 퇴직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하여 상처받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화가 나서 내 자신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이 상처를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은 상처, 죄로 말미암은 그 상처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세상에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요, 세상에서 싸매줄 약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시편 38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나를 멀리하는도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되면요, 친척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친구도 떠나가고 친척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어디 가운데서 내 상처를 치유받고 내가 기댈 만한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신명기 32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아수르가 우리를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상이 우리를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위해서, 나의 모난 성격을 위해서, 나의 끔찍한 질병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여호와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고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것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틀 후에 살리고 3일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곧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역사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곧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이 변하나? 예수 믿어 1년만 돼도 예수님을 만나되 따라서 정통으로 살짝 빗 맞으면 안 되고요. 정통으로 이렇게 빗 맞으면 안 됩니다. 정통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되 정통으로 만납시다. 딱 직면하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강희가 그 똘똘하고 튼튼한 아이, 오면 활기차가지고요, 막 이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돌아다녀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모자를 쓰고 저기 그 놀이터에 앉아 혼자 삐쭉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감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도 안에 이 감기가 들어가니까 이 감기 때문에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죠? 감기 하나 들어와도 힘을 못 쓰고 참 그렇게 연약해지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뭘 하려고 살리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그 앞에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분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고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모래 한 알처럼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나오심, 그의 우리에게 임하심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요, 새벽빛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벽은요,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아무리 흑암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따라합시다. 비와 같이. 여기서 비는 무슨 비를 말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소낙비. 소낙비예요, 소낙비. 모자라지 않는 충분한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축복들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가 산 사면의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아까 그 비는 무슨 비냐면, 따라합시다. 복된, 무슨 비라고요? 예, 복된 장마비.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장마비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된 장마비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정하니 비와 같이, 그 다음에 이 땅을 적시는, 따라합시다.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요, 이 복된 장마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무슨 비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3월, 4월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라고 합니다. 곡식을 여물게 하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곡식이 여물지 못하고 그 알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는데 많이 열린 것 같은데 알이 안 차 있으면요, 그 농사는요, 헛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장마비와 복된 장마비와 알곡을 맺게 하는 늦은 비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열매, 사업의 열매, 영적 열매, 기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서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에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창립 18주년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흥회에 오늘 본문에 나오신 것처럼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치유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생명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